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4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노라. 보라, 학대 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들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합리적인 일보다 불합리한 일들이 많죠. 그래서 불합리함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부분적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과 억압이 있는 이 세상의 권력과 정치 앞에서 인생이란 무의미하고 죽음만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살고자 하는 마음은 죽음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기에 결국 죽음을 생각하면서 또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이런 세상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일어나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두고 부분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다소 충격적이지만은 그럼에도 실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정말로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해하거나 종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을 하찮게 여길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탐욕 그리고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부정한 행위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사가 본 바로 그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원문상 학대받는 자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학대받는 자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겠죠. 전도자는 학대받는 자들이 고통의 눈물과 탄식을 보이지만 아무도 그들을 위로하지 않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죠. 바로 정말로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동경할 정도로 해 아래 곧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여러 악하고 부조리한 이들이 주는 허무함, 그것을 벗어나고 싶어 하죠. 3절에 보시면 출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어로 로하야라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유산이나 사실 사산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지 않은, 그래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욥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이죠. 욥기 3장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세상에서 겪는 아픔과 고난, 슬픔에 대한 탄식이 여실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앞서 인간의 수고가 무의미함을 1장, 2장에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6절 말씀에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나으니라라고 했습니다. 이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이제 원문을 좀 보아야 하는데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것에 해당하는 원문은 레우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는 열망하다, 붙잡으려 하다, 또한 애태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물질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곧 어떤 것입니까?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람을 잡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이 잡히지 않잖아요. 헛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자는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 같이 만족할 수 없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인생의 탐욕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참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헛되이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욕망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든 두 손에 가득 채우려는 욕심이 사로잡혀 수고하기보다 한 손에 가득한 그것,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정도만, 자신에게 채울 수 있는 정도만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자의 이야기를 가져오는데요. 부자는 외적으로 끊임없이 일을 하나 내적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재물에 눈이 멀게 되면 눈에 결코 족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언젠가 한 예화를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 휴양지에 가서 유유히 배를 타며 즐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어부가 낚시를 하고 있는데 몇 마리 잡지 않고서는 그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내심 그 젊은이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를 책망하죠. 아니, 젊은 친구야, 더 잡아야지. 왜 쉬고 있는 거야? 더 잡으면 무엇합니까? 더 많이 잡으면 더 많이 팔 수 있고, 지금 먹는 것보다 더 비싼 것도 먹을 수 있고, 더 비싼 옷도 입을 수 있지. 그러고 나서는 무엇합니까? 더 많이 잡으면 더 많이 팔잖아. 그러고 나서는 무엇하냐고요?
그러면 나처럼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고 아름다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무엇합니까? 나처럼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것이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듯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우러러보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는 무엇합니까? 그 뒤 나처럼 이렇게 인생의 여유를 즐기면서 여행도 다니고 삶을 즐길 수 있게 되지.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렇게 뒤에 즐기고 나면 무엇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인생을 즐기고 있는 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 말이죠. 이 예화를 잘못 이해해서 인생을 게으르게 살아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삶을 처음부터 부자가 게으르지 않게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내라고 충고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를 축적하고 남들보다 뛰어나기 위해서 살아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오류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수고하여도 그 수고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본문에 기록된 부자도 그렇지요. 열심히 일하고 재물을 모은다고 하지만 갑자기 이것이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인가 하고 회의하고 탄식하는 의무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일만 하고 낙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부조리함은 누구를 위하여 하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부자는 그 해답 자체를 찾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에 부조리함은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저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사실 욜로족이라고 불렀던 그들처럼 내일이 없는 것처럼 모은 것이 하나 없이 살아가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서 사회적인 지위의 관점에서 가난한 자와 왕을 나이에 있어서 젊은이와 또 노인을 지식의 관점에 있어서 지혜와 우매에 대해서 전합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는 나이든 왕이 지혜 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을 더 살고 남들보다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왕, 그가 더 많은 지혜를 가진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소년이 우매하다는 그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롭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는 그가 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뒤에 줄곧 이어지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욕심과 나의 권위를 지키며 살아가기에 급급한 인생은 죽음이란 단어에 비교해서 크게 좋을 것이 없는, 그래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흥덕 경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남의 것을 빼앗거나 해를 가하지 않는 인생을 정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으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삶을 빼앗고 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을 빼앗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의 인생이 무슨 기쁨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그가 노력하고 움켜쥐려는 그것을, 바람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다 움켜쥐지도 못하며 살아갈 텐데 그것이 무슨 삶의 이유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가 가지지 못해서
가지지 못한 자가 그냥 자기 마음 속 편한 소리로 하기 위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로 들리시는지요?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말해야 내가 마음이라도 편하지, 그런 개념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을 쓴 지혜자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니 그것이 진짜 유익했던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었던가,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다 누리지도 못하는데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무하게 살았던가. 그것보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과 화목하고 남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고 지혜 있는 모습으로 남을 대하는 그것이 정말로 훌륭한 인생이 아니던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이러한 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유익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가난을 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나눠주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모두와 화목을 이루셨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목과 사랑, 그리고 섬김과 그 물질관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살아가는, 무소유를 행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바른 목적 없이 움켜쥐기에 발버둥 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결국은 비참한 자기 반성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가 이런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것을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하는 마음이란 나눠줄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에게는 참 좋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동기 목사님들은 제가 단기 선교를 가거나 수련회를 준비하거나 할 때마다 그 없는 살림에 꼭 저에게 찬조금을 보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단기 선교를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커피라도 한 잔, 시원한 커피를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꼭 조금씩 자기 용돈을 아껴가면서 그 돈을 보내주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은, 나는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못했을까? 그러면서 저 또한 그분들이 사역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그렇게 보내줬었는데요. 그 얼마 안 되는 돈이 그렇게 풍성함을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은 물질이 풍성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자족하는 마음이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 오는 자족함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을 때에 오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구나, 나 또한 나눠주어야지. 그것이 참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매함을 벗어나는 것. 아,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참 지혜자의 참 왕으로 오신, 참 모든 것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감사의 제목을 채워가길 바랍니다. 그냥
돈을 나눠주란 뜻이 아니고요. 마음을 전할 수도 알고 그간 전하지 못했던 움켜쥐고만 살아왔던 그 며칠간을 돌아보고 오늘 하루는 움켜쥐는 하루가 아니라 나눠주는 하루, 베푸는 하루, 남들에게 먼저 받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먼저 연락하고 베풀어 보는 하루, 그렇게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고 함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간밤에도 급하고 어려운 소식 없이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아침을 깨워 주의 저늘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이라 말할 수도 없는 것들을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어리석고 우매한 인생이 아니라 자족할 줄 아는 마음과 나눠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은 사랑, 그것을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욱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주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병상에 누운 자들이 일어남을 얻고 마음의 병을 얻은 자들이 치유함 없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